우리 먼저 한번 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오늘 경건치 않은 자와 경건한 자, 성경은 둘로 우리에게 이렇게 나뉘어주고 있습니다. 경건치 않은 자는 허튼 소리와 과장된 말을 늘어놓고 자기 뜻대로 행하고 의인의 행렬에 자기를 넣으려고 합니다. 의인도 아니면서 자기가 의인인 척하는 겁니다. 자기 외에 타인에게 독소를, 불평을 늘 합니다. 저 사람이 나쁘다, 좋다라는 칭찬은 절대 안 합니다. 이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형제들 간의 의의도 다 상합니다. 입으로 거짓된 고민을 말합니다. 신음소리를 하는데 다 거짓입니다. 그런데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주의 뜻을 사모하고 불평불만하고 의인을, 다른 사람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의로 여겨주신 은혜에 감격해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의 입술로 늘 주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할까 헌신을 고백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섰습니다. 빛이 어둠과 생명과 죽음이 분리되듯이 참 신자는 경건치 않은 자들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늑대가 아무리 기도해도 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기도해도 그가 천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악한 자들이 언제나 보면 그들은 더 악하여지지만 신자는 악한 세대 속에서도 더 악해지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자는 하나님께로 더 나아갑니다. 더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보면 여호수아서 24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이 여호수아가 그 민족을 이끌어 놓고 마지막 그게 은퇴할 시기에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우상을 섬기고 지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도록 할까요? 24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어놓으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그들이 잘못된 생활, 그 애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의 문화를 섬기고 가나안의 습관을 새로갈 때에 이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고 마지막으로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너희 섬길 자를 선택을 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 있든 언제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 믿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 안에서 자기를 세워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자꾸 향하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신앙의 생활입니다. 믿음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믿음의 첫 움직임이 어떤 것인가?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아기 엄마가 아기를 낳습니다. 그 부모들이 아기를 낳았을 때에 그 아기들을 향하여 마음이 온전히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는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안에서 평안이 큽니다. 이 말은 믿음은 언제나 기도를 품고 다닌다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기도라는 것이 어떠한 기도의 내용인지는 나는 알 길이 없지만 분명한 우리 안에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엄청 좋아하십니다.
나와 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게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강정항이라는 곳에 제가 잠시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일을 본 후에 그 윤술이라는, 여러분들 아십니까? 바다에 비춰지는 그 방울 같은 그 햇빛에 비치는 물방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윤술을 볼 때에 그걸 윤술이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 이쁘고 황홀해서 참 이쁘다. 아, 하나님 정말 이쁩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나와 대화하십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도 내가 참 이쁘단다. 성경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받는 자 외에는 그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정말 대화하기를 좋아하셔서 성경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느 모습을 보든 간에 너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나와 대화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의 다릅니다. 여러분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기도한다고 말을 합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른 신을 있기 때문에 섬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원뜻은 신은 나 외에 없으니까 너희들은 다른 것이 아무리 만들어서 기도해도 헛소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다만 그들이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기도했더니 들어줬어요. 아닙니다.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하기 때문에 되는 것이 그냥 그 마음의 원이 있었던 것이지 세상 말로 우연이 된 것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바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를 가장 잘 응답되는 방법은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감화 감동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정확하게 들으시고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도만이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하늘에서 온 것이라면 당연히 하늘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허나 육신의 욕망으로 기도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위력도 없고 아무런 소용도 없는 단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헛소리가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햇불 가족들에게 본문은 너무나 짧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진리가 여러분의 영혼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 귀한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잘못된 기도는 이런 겁니다, 저런 겁니다. 백날 얘기해야 시간만 아깝습니다. 허탄한 자들의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할 리가 없습니다. 개인 기도이든 공중 기도이든 대표 기도이든 즉흥적이고 습관적인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내용들을 왠지 좀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임 집사님이 기도하셔서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유심히 들었습니다. 꼬투리 잡으려고. 그런데 참 지혜롭게 정말 아름답게 기도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무엇이? 이런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시구나.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일부의 때에서 잠시 얘기했지만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지난 주간 우리 김인경 집사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를 하실 때에 그 기도의 마지막,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도 이렇게 좋게 보아주시는데 하나님도 우리 햇불 가족들을 좋게 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너무 감동이 돼서 한 주간 내내 나도 그 기도에 우리 햇불 가족들을 축복하면서 다녔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 햇불 교회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왜 우리는 유창한 기도가 아닌 어린아이와 같은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즉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우리들의 기도는 공기를 치는 허망한 기도가 돼버리고 시간만 헛되이 보내는 기도가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대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노력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해야만 하고, 그 대표 기도하는 이도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그 기도를 듣는 이도 다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는 이도 듣는 이도 우리 다 같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 다른 사람에게 듣기 좋은 기도, 그것은 허망한 겁니다. 정말 그러한 기도는 위선적인 기도입니다. 그것은 아무러한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고호진 집사님 처음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내가 예수 믿으며 기도할 때 대표 기도가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기도한 건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지금까지도 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 정말 하나님의 안녕을 물어봐야 될 때 우리가 아닌가? 이런 마음의 제 안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절대로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꼭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10시간을 기도했던, 100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던, 나는 분명한 것은, 확신하는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허나 여러분, 많은 금속을 놓았지만 금은 소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곡식을 타작마당에 놓아놓고 타작을 할 때에 그 쭉쭉이보다 곡식은 적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의 제목을 놓았을지라도 때때로 기도의 응답이 적다라고 투덜대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늦다라고 투덜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세심히 듣고 계십니다. 1989년도 11월 9일 날 세계의 역사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1989년 11월 9일 바로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던 동독이 베를린의 장벽이 무너진 날이었습니다. 제가 베를린에 갔을 때에 KGB, 동독의 KGB 출신인 예전에 비밀 경찰이었었던 사람에게 직접 만나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강한 공산국가가, 그 철통 같은 비밀의 나라가 한순간에 장벽이 무너졌습니까? 그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공산당처럼 사람을 장악하고 비밀 경찰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꽁꽁 묶어놓고 철저하게 방어한 나라는 공산국가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가장 경홀하게 여겼던 게 있습니다. 가장 우습게 여겼던 게 있었는데 바로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 기도가 이 나라의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 시편 104편 14절 말씀해 보면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채소, 땅의 식물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연약하고 상처받고 상한 심령을 가진 우리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4편 1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실패했으나 때로는 넘어지나 때로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너 왜 넘어졌니? 왜 실패했니라고 책망하시고 화를 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아니 필요 없는 나에게 나는 그 윤수를 보면서 바다의 물동자를 보면서 이렇게 느꼈습니다. 분명히 바다 위에 잔뜩 떠오르는 물방울이지만 사라질 때에는 바다 속에 그냥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속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그저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자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대화를 이야기하자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대화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의 대화로 늘 힘을 얻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를 친히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눈물이 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내가 만일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았더라면 벌써 넘어졌을 겁니다. 벌써 사라졌을 겁니다. 벌써 무슨 일이 나도 요단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나를 세우시는 것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뭔지 모르게 내 마음이 쓸쓸하고 힘들었을 때에 그 윤수를 보면서 하나님 참 잘 만드시고 이쁘네요 할 때에 하나님은 다른 여러 가지 말씀 안 하시고 나의 영혼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내가 이쁘단다. 그 음성이 내 안에 들렸을 때에 서귀포에서 오는 내 발걸음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겠습니까? 얼마나 나에게 힘이 됐겠습니까? 성령님은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며 한없는 탄식으로 나의 심령을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나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도 나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사님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이 일이 이렇게 됐어요. 참 우연이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중보하십니다. 내 마음에 너무 힘이 들 때, 아픔이 있을 때, 신음이 올 때, 때로는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어렵고 힘들 때에 나를 위하여 한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때로는 내가 모세보다도 좋다. 교만한 소리지만 때로는 주님보다도 좋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모세는 기도할 때에 아론과 홀이 양손에 받쳐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는 누가 받들었습니까? 천사가 와서 받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는요 성령 하나님이 받드십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서서히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겠습니다. 기도 잘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창한 언어를 사용하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언어, 문학적인 언어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분은요 언어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언어를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번디기 앞에 주름 잡는 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잘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유창한 언어 쓰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의 표면적인 언사는 따라서 하나님이 내가 아름답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저 사람은 무식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내면적인 신음소리, 그 한숨소리, 그 부르짖음 소리에 주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에 내 기도에 받은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주를 향한 내 한숨 소리는 하나님은 한숨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귓가에 음악으로 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에 눈물을 흘릴 때에 주님은 한없는 처량함으로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눈물을 당신의 아름다운 항아리에 담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서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앉아서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면 자세와 장소와 시간, 여러분 그런 거 기도할 때 다 상관없어요. 다 상관없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다시 합시다. 성령으로. 다른 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다른 것은 의미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떠오르거든 기도하세요.
그것이 어느 곳이든 어느 시간이든 어떤 장소이든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가 내 자신의 기도라면 나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모든 것 시간의 차이일 뿐, 장소의 변화일 뿐, 나의 기도의 응답은 언제나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곧 오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응답의 그릇입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정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차를 타고 가든 집에서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언제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리고 우리 햇불 가족들의 지금까지 지나온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케 하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중에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정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환경이든지 우리 마음을 모아 더욱더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개개인의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가 가난해서요, 어떤 이가 무식해서요, 아프다고요? 아닙니다. 내가 무지하다고 기도 못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구하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께로부터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큰 축복이 임하기를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